제가 대학교를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신학생으로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단어는 공평이었습니다. 공평, 그리고 분배, 그리고 억압과 착취 가운데에서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20대 때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거리로 뛰어나가서 부르짖고 외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던 그런 저의 과거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생각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이 이제 제 가슴 속에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그래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좀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대 때 가졌던 그 마음과 지금 이제 50대 중반에 가지는 마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성교회에서 수십 명의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방파제에 참여해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했잖아요. 오늘 또 실은 국회의사당에서 민법을 개정한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 종교시설이라는 이런 것들을 사찰하고 또 폐쇄하게 하는 그러한 숨어있는 법들이 섞여가지고 제정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선배 목사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다 좋은 법입니다. 레위기서를 보십시오. 5대 제사를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들은 우리에게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법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그것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그 법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오셨던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짧잖아요. 그런데 남겨놓고 갈 후손들을 위해서 다 나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 남은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법을 잘 지키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놓아주고 또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5대 제사를 몇 주에 걸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거, 완전히 그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그 연기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전적인 헌신과 복종을 고백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였는데 감사와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행복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떡을 떼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속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지 중에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지었던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의무적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윤리와 법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서로 보상해주면서 배상해주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법이 바로 이 속건제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예배의 형식이었다면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될 사람을 딱 지명하신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내 앞으로 데려와라. 왜? 내가 대제사장 삼고 제사장 삼으려고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제사장 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가장 귀하고 고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이야기가 단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제사장을 삼으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제사장을 삼으셨던 사람이 구약시대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으셨지만, 이제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콕 집으셔가지고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마틴 루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가 이것을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에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탁 집었는데,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그 아론의 자손들이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주시기 위한 법, 제사장으로 인쳐주시기 위한 법, 이런 법은 우리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세워주셨잖아요. 제사장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레위기 8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그들이 제사장 되기 위해서 위임식을 하셨는데, 몇 가지의 단계를 거친 위임식을 하셨는데, 그 위임식의 단계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의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던 게 물의 의식이 있었는데, 먼저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 6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겼대요. 어디에서 씻겼을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어디에 가서 씻겼을까요? 성막 입구입니다. 성막 입구, 그리고 회막 입구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물두멍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모세는 거기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씻겨주었습니다. 어떻게 씻겼을까요? 전신 목욕을 시켜준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신 목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씻지 않으면은 주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그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회적인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신분적인 정결함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일회적인 씻김을 딱 받음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목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땀이 나고 불순물들이 우리의 몸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때마다 수시로 손과 발을 씻으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생을 얻은 자는 그때마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깨끗해졌지만은 이제 그 손과 발에 묻었던 오물과 지저분한 것들을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목욕을 받았지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또 끊임없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 묻었던 먼지는 혹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틈을 타서 다시 우리를 정죄하는데, 너 얼마 전에 죄 지었지? 그런데 네가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세바적 성경을 제가 좀 잠시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셔서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이런 늘 정결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세례의식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 세례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저는 통합 측 목사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하셨거든요. 저는 침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침례를 할 수 없으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물을 부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이게 아니고 바가지로 성부와,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물을 사용하려고 그렇습니다. 왜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나는 죽었던 거죠.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정결함이 없어져 버리고 무뎌져 버리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거울을 보면서 다시 늘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또 주님께 사명받은 그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정결의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새벽 예배이고 릴레이 기도이고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옷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옷의 의식. 정결하게 씻은 후에 아론에게 이제 모세는 아주 특별히 제작된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레위기 8장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그냥 옷이 너무나도 복잡한 옷들을 이 아론에게 입혀주는데 속옷을 입혀줍니다. 또 띠를 띄워주고 거기에 겉옷을 입혀주고 그 위에 에봇을 걸쳐주고 가슴에는 흉패를 달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한 의상을 제사장에게 해서 입혔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입히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8장 2절을 보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이런 옷을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이 그 여러 가지 절차에 맞추어서 막 옷을 다 입었던 것은 제사장실을 뽐내라고 그 옷을 입혀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제사장을 옷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옷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경찰관이 제복을 딱 입으면 이제 그 사람은 뭐 우리 아빠, 내 친구가 아니죠. 어떤 나라로부터 부여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도 옷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입었던 옷, 그 모든 것들 벗어버려라. 과거에 내가 자랑하려고 입었던 옷들 다 벗어버려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로마서 13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옷들을 입으셨습니까? 비싼 옷 입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방탕했던 옷,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옷, 이기심과 시기 질투로 입었던 그런 옷들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게 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돈이 많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10대 때 유학을 보냈습니다.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으로 일찍 유학을 보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된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어요. 마니교. 당시에 이 마니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마니교라고 하는 이 세력이 컸는데, 이 마니교는 어떤 거냐면은 이 육체, 이 더러운 육체 안에 이 정신과 영혼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온 신비한 지식,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알려주는 그 신비한 영적 지식을 배우고 깨달았을 때에만 이 몸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육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선과 악의 아주 이분법적인 것들을 막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마니교였는데, 여기에 9년 동안 빠져가지고 그냥 이 마니교를 쫓아다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도 술을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사는 것이지, 막 이렇게 비틀비틀 가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것을 집어서 펴서 읽어라, 막 그런 아이들이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틀비틀 하다가
그 책을 집어가지고 딱 읽어가지고 폈어요. 펴서 딱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부터 14절을 딱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애들이 책을 펴서 거기 읽어 했는데 이 사람이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을 읽은 거예요. 이걸 읽고 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완전히 그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얼마나 이 기독교 역사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겨놓은 사람이 이 성 어거스틴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는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구나, 이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한번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죠.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나를 바라봐라.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길을 완수한 나를 봐. 그리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 나를 따라서 너희도 부활의 열매가 될 거야. 저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시면서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십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몸이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몸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서 무덤에 가고 화장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 무덤의 문이 열려져서 먼저 죽었던 자들이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서 내려왔던 우리의 영혼과 무덤이 열리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진 부활한 그 몸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웠습니다.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을 씌웠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머리에 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뽐내기 위해서 그 관을 쓰고 다녔을까요?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왜 붙이고 다녔을까요? 생각하는 거, 가치관, 판단하는 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여 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실까? 바로 제사장이 관 위에 쓰여져 있었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가슴에 흉패를 붙여주었습니다. 흉패, 가슴에 흉패. 그리고 그 흉패에 무엇을 넣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은 이 가슴에 민족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12지파를 품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품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은 흉패 안에 백성과 민족을 품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제사장, 그 신분 의식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부심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믿음의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물로 씻어주는 의식이 있었고, 예복을 입혀주는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임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름을 붓는 거였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라고 하셨던 그 기름을 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뿌려줍니다. 모든 기구에 다 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얼굴로 해서 수염으로 해서 이 옷으로 그 기름이 축축하게 다 젖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닿아야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은 결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에서는 이 기름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제사장의 사역은 결코 내 힘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은 더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등불에 가득해야만 그 불꽃이 타오를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만이 이 세상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원을 설립한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신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가 루벤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무디 목사님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성령 사역을 뜨겁게 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대천덕이라고 하는 신부님이셨는데 저는 이 대천덕 신부의 그 할아버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루벤 토레이라고 하는 그 무디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매일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우리 성령님께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오늘 또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령님
오늘도 제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마디 말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가 늘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뱉은 말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내 육신적인 결정, 내가 좋아하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믿는 영적 제사장이 되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말씀을 읽고 계시고, 말을 하고 계시고,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자만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성령님이 말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님이 결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나의 과거의 모든 옷들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이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 세상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8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적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보혈로 씻김 받은 정결한 자가 되었느냐? 날마다 주님 앞에 자백과 고백과 회개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냐?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의 옷을 던져버리고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또 구하고 있느냐? 내 지혜가 아닌 주님의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허물 많은 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어내는 정결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거하며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 심야는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순서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볼펜을 가지고 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후에 권사 기도회가 2층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부활주일,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 때에는 이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부활의 정성스러운 예물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은혜롭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목요일, 금요일